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우리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은 그 시대 속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사전적 존경이라는 그 의미 자체는 남의 인격, 사상, 행위를 공경하거나 높이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존경하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그 인물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는 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매일 한글을 보며 세종대왕의 위대함과 감사를 느낍니다. 그래서 세종에 대한 감사의 기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릉을 잘 가꾸고 또 릉이 있는 곳을 세종대왕 면이라고 구분하여 부르고 또 그의 이름을 따서 역 이름을 짓기도 하고 광화문에는 동상을 만들어서 매일 제일 중요한 포인트에 동상을 세워놓습니다. 심지어 집회에도 세종대왕이 있고 그 뒤에 한글의 위대함을 알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365일 중에 하루를 결정해서 한글날을 지정해서 그를 기억합니다. 국민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종대왕에 대한 감사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무조건 어느 누구도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와 버금가게 우리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의 목숨을 건 헌신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투했던 곳에 기념비석이 있고 그의 정신은 우리나라 국군의 정신의 큰 축이 되었습니다. 어떤 군인이 이순신을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이순신을 존경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3.1운동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3.1운동은 전국적인 운동이었기 때문에 전국의 운동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난 모든 곳에 기념비와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지역마다 있고 또 그 3.1절 휴일날 또 그때 조상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정신을 늘 기억합니다. 또 감사에 대한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우리나라는 양가 감정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를 도와준 국가 혹은 자본주의와 그 패권을 우리를 이용하는 국가, 저는 두 가지 다 맞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견이 있더라도 미국을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 국민은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 미국에 대한 고마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축에 속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을 방문하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 반드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방문합니다. 그리고 여러 부산에 방문하면 혹시 여행을 가신다면 유엔기념공원에 방문해서 그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 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에 참여한 모든 국가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누군가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감정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증오를 하거나 감사를 하거나입니다. 복수를 꿈꾸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또 증오가 있습니다. 영화 올드보이에서 오대수를 향한 이우진의 집요한
복수 계획의 원동력은 증오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갈등하는 증오가 있습니다. 증오의 시작을 따지려는 것은 아니지만 증오가 있다면 그 또한 그 대상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원수를 향한 복수는 대를 이어가도 계속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면 영화에서 많이 나옵니다. 부모님의 원수. 많은 이야기 플롯이 되기도 합니다. 저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를 반복하면서 왔습니다. 지금 보면 많은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군대에서 잊지 않을 것 같았는데 잊어버렸고, 또 중학교 때 저는 모든 학년의 친구들 이름 알았던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1반부터 8반까지 왔다 갔다 그러면서 놀았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마 집안에 있는 일기장을 찾아봐야지만 그 간부님과 병사들의 이름이 기억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의 이름은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사실은 기억이 납니다. 증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도 전 반대로 감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어린 시절 받았던 선행이나 나를 크고 작게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고 그분들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감사의 힘은 저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오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근데 신앙에서는 증오로 누군가를 기억하기보다는 감사로 누군가를 기억하길 원하고, 또 사실 우리의 예배, 찬송, 묵상, 기도 중심에는 감사가 중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없이 아무것도 작동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적 행위나 신앙적 모습이 감사가 없다면 다소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 복합적인 에너지를 이 시간 우리가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가 이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억을 매번 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오로 기억하지 않고 감사로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14절을 이렇게 보면 한글 번역으로 보면 많은 문장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으로는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길지만 한 통으로 보는 게 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에서 제일 한 문장으로는 제일 긴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한 문장으로 뭘 이렇게 많은 걸 얘기하고 싶은지 우리가 그것을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 계속 성경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절에 이렇게 눈으로, 제가 읽어드리지만 꼭 눈으로 보십시오. 까먹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찬양의 오늘 고백을 하면서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찬양의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죄는 우리를 삼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죄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최신형 스마트폰이어도 충전선에 연결되어 전기를 배터리에 충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능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죄는 마치 충전선을 단전하게 만들어서 그 전기를 기기에 넣지 못해서 그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안 오겠지만 우리가 전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기를 늘상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전기가 축복일까? 그리고 왜 쟤는 단선일까? 그리고 우리는 왜 스마트폰일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에너지일까? 제가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쿠바 선교사 윤정환 선교사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래에 저 부탁하시려고 만나서 커피 한잔하고 뭐 이렇게 확인했고, 또 좀 별거 아닌데 이제 선교사님 가끔 컴퓨터랑 이제 뭐 이런 거 이것저것 이제 물어보십니다. 왜냐면 경윤이 오늘 교회 안 왔는데 경윤이랑 저랑 나이가 같으니까 사실 아들뻘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셔서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제 뭐 깔아달라고 하던 갤럭시탭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켰는데 이게 안 켜지더라고. 이렇게 툭툭툭 하니까 이게 화면이 다 안 켜지길래 이렇게 보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탭을 완전히 꺼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는 또 이 나이 들으셔가지고 꺼놓으셨는데 제대로 못 쓰네요. 그래서 선교사님 이거 왜 꺼놓으셨어요? 켜놓고 그냥 이렇게 툭툭 거늘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말하는 게 이제 쿠바에서 현재 상황 때문에 습관이 되셔서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쿠바는 전기가 하루 2시간밖에 안 들어올 때가 더 많대요. 그러니까 전기가 잘 안 들어오니까 언제 전기가 끊겨질지도 모르고 그런 약간의 위기감 같은 게 있어서 웬만하면 전기를 최대한 아끼려고 사실 저희는 그냥 툭툭 켜서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조금이라도 오래 써야 된다는 그 강박이 있으셔서 그렇게 탭을 꺼놓고 썼던 거라는 걸 얘기를 나누면서 좀 알게 됐습니다. 별거 아닌 상황인데 이렇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제한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쿠바가 뭐 공산주의인 것도 있고 또 개방이 많이 안 됐고 여러 가지로 스토리가 있는 국가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되게 전기를 되게 잘 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끔 우리가 카페나 공공시설 가면 전기를 돈 주고 쓴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그냥 막 쓸 수 있고 물론 최근에 제가 교회 행정과 이 월세를 내면서 전기세가 얼마큼 나오는지를 알아서 아껴보려고 노력을 하긴 하나 여하튼 그렇게 비싼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쿠바의 또 선교 현실도 보고 아 거기 되게 제한적인 삶을 사는구나. 근데 쿠바가 전기가 간헐적으로 들어온 것과 거기에 믿음이 되게 간절하게 바라는 것과 되게 오버랩이 되면서 생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축복 같은 겁니다. 근데 그것은 선이 연결되어져 있고 공급되는 그 전선 안에서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아주 훌륭한 스마트폰 일지언정 여기에 전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거는 그냥 어쩌면 쓰레기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속 전기가 일정하게 우리 가운데 공급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꺼놓거나 아끼거나 불안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충분하게 전기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축복이라고 보는 게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늘 전기를 축복을 편하게 쓴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에서 우리에게 거두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나의 출신이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의 노력을 가미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의 믿음 가운데 계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택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들이 굉장히 큰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창조가 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와 영원히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창조로부터 우리는 큰 간극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에는 큰 차이와 간극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공간의 구성과 차원도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을 우리는 가늠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을 내 느낌으로만 의지한다면 그 시간의 가늠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상황과 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봐야긴 하는데 시간에 대해서 좀 되게 얘기하고 싶지만 이거 하는 것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자세한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여하튼 그냥 인간의 물리적 시간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창조와 지금의 순간이 우리가 되게 긴 것 같지만 되게 짧은 순간일 수도 있다. 그런 것들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그런 거 있다는 거 공감하시죠? 거기에 보면 태초부터 지금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최악의 연쇄살인 사건은 이춘재 살인 사건입니다. 1986년 9월 15일부터 91년 4월 3일까지 대한민국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강간당했던 사건이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제 사건이었기 때문에 많은 말도 있고 미궁수가 있었고 또 심지어
영화로도 나왔고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잡지 못했지만 이 미궁 속에 있었던 사건은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DNA의 발전, 검사 기술의 발전으로 진밤을 받게 된 아주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한 획을 남은 사건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이춘재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살인 사건으로 인해 무기징역의 사건이어서 이게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튼 그걸로는 처벌하지 못하지만 여튼 그는 감옥에 계속 좀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진범 이춘재 씨보다 더 눈길이 간 건 10번의 강간이 있었는데 8번째 8차 사건의 억울한 범인으로 지목된 윤석열 씨입니다. 이분은 당시 대통령의 되게 국민적 관심으로 인해서 경찰의 특진이 걸려있던 사건으로 경찰들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목했고 그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이 씌워져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고 그리고 잘 모범수 생활에서 감형되어서 20년 후에 복역하고 출소했지만 20년 뒤에 나왔고 그 후로 11년 뒤에 진범이 드러나서 억울한 사건이었음이 증명되었고 또 진범 이춘재가 그 사건 8차 내가 했다라고 자백함으로써 재심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당시에 진급의 눈먼 타락한 경찰의 폭력과 여러 가지 술수로 인해서 이분이 굉장히 거짓 자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족쇄가 되어서 이 사람이 20년 동안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죄 확정을 받고 지인들과 기뻐하면서 인터뷰했던 장면이 지금도 좀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씨를 보면서 느낀 것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고통 속에 있었지만 자신의 노력도 충분히 있었겠지만 진범이 잡혔고 근데 그 진범을 잡힌 건 자신의 노력보다는 많은 사람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모습이 저한테는 좀 각인되었습니다. 이춘재가 안 나왔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죄인의 정말 낙인이 찍혀 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는 우리를 억울하게 구속하여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갇혀있지만 갇혀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쓴 죄인처럼 혼자 허우적거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을 보면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또 그리고 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용서라고 나오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속량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속량은 몸값을 지불하고 종의 신분을 자유인으로 풀어줘서 양미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인해서 그 값을 해서 우리는 죄의 상태였지만 해방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피값, 십자가 희생으로 된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렸던 동물의 피로서 영원한 죄사함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되는 속량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속량을 해주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속량이라는 것도 지금도 존재합니다. 속량해주는 게 지금도 존재하거든요. 지금도 국가에서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사면해줄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사면 복권해주는 권한들이 생겨서 뭐 억울한 사람들을 사면해주기도 하고 왜냐면 윤석열 씨 같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혹은 모범수들 왜냐하면 계속 낙인을 찍어 놓으면 사회생활을 또 못하게 돼 모범수들은 좀 풀어주기도 빨리 구속을 했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또 혹은 잘못했었는데 이 사람의 재능이 너무 뛰어나서 또 국가적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정치사범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뒤집어 쓰고 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사면해주는 것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속량하는 거 사면하는 게 똑같은 건데 단순히 감옥에서 벗어나 심판으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속량을 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자유인으로 속량해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쭉 따라오고 계시죠? 예,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면 피값을 우리가 속량되었는 그 속량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속량받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목적되었냐? 우리를 8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속량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OTT 시절이 아닌 시절에 제가 옛날에 영화를 다운받아서 봤던 시절이 있습니다. 불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영화 파일과 자막 파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에 동시에 파일을 구동해서 봤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다 약간 그 번역하는 사람들이 약간 봉사, 취미로 하는 사람들 걸 받아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자막의 이 상황에 따라서 싱크가 안 맞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맞추는 게 좀 되게 중요한데 그 미세하게 맞춰도 안 맞히는 자막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좀 힘들었고 또 때로는 되게 유머였는데 영어니까 완전히 다른 자막을 해도 몰랐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자막이 다르게 나와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지 못하죠. 왜냐면 OTT 자체적으로 그런 자막이 막 지금은 뭐 전 세계 언어로 자막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싱크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싱크. 이거를 배열이 안 맞으면 우리가 완전히 다른 영화를 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 보면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케스트라 보면 단원이 다 이제 착석을 하고 이제 지휘자 악장에 딱 들어오면 오보에한테 사인을 탁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뺑 하면 이제 거기 A음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A음을 쫙 주면 거기에 이제 모든 학교가 처음에 조율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약간 이제 이게 오케스트라의 그 약간 그 서막을 여는 소리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오보의 그 A음 소리에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가 다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오보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겹리드, 더블리드라고 하는데 목관악기인데 얘가 이제 더블리드를 써서 별로 음의 차이가 최대한 그 악기 중에 없다고 하고 대부분의 악기는 습도와 이렇게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데 오보에는 좀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비교적으로 음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또 비브라토도 거의 없고 소리 자체의 전달력이 좋기 때문에 수십 명의 단원들에게 기준음을 보다 더 잘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오보에가 딱 소리를 딱 내면 거기에 맞춰서 소리를 납니다. 그래서 소리가 딱 기준이 되면 곡이 이제 레이어가 쌓인다거나 이렇게 탁탁탁탁탁 소리를 쌓아서 아름다운 리듬과 또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속량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통일시키게 하는 건데 그 기준을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통일시키는 연습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통일의 목적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려는 것에 있겠죠. 10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에 땅에 있는 것과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서 그분의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속량의 계획은 우리를 주님이 속량시켜 주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통일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의 초점은 그럼 우리가 아닙니다. 그 계획의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맞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보야, 오보에. 뺑 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인다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으로 싱크 맞추라고 자유케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통일 자체가 초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 돼야지, 우리 그냥 친하게 지내야지, 맞춰야지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한테 싱크를 맞추는, 소리를 맞추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다시 10절을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똑같이 싱크를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을 가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 교회는 다 아시잖아요. 죽어서만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이라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주가 가르쳐 준 기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예수께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하라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 뭐냐면 니네가 오보에가 돼서 그 싱크를 맞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량을 받은 것은, 죄에서 해방된 것은, 또 우리가 주님께서 그 집적값을 치룬 것은 하늘과 땅의 싱크를 맞추라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12,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우리는 하나님의 싱크를 맞추는, 그럼 그 권한은 어떤 걸로, 죄인이었는데 방금 자인이 된 걸로 싱크 맞출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그 이유 근거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지금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준비되어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를 왜 선택했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어찌합니까? 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이지 다른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우리를 왜 선택하셨지? 라는 고민보다는 선택받고 내가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통념적 세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자녀로 삼아주신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전기를 막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속량의 목적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로 확인합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 영광을 찬미하는, 찬양하는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부모님의 자녀를 누리는 상속자가 되었던 사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3, 14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문장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이 상속의 보증은 누가 하신다? 우리 상속에 사인했는데 이거의 보증은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이해되시죠? 그럼 오늘 말씀의 구조를 보면, 또 여러분들이 예배 흐름을 보면, 찬양을 했던 순서를 보면 어떤 순서로 오늘 고백하고 보죠? 성부, 성자, 성령의 흐름으로 한 문장이 완성됩니다. 3절, 14절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오늘 이 한 문장의 성부 하나님은 사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창세전부터 성도들, 우리를 구원을 미리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리고 그 구원은 죄로 죽었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계획이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을 처음에 얘기했고, 두 번째,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자신의 희생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다. 속량하셨다. 그리고 제 과수를 치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은 예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인치셨다. 날인했다. 서명했다. 사인함으로써 보증한다. 성령께서 약속하고 보증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큰 핵심은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진다. 그것을 이뤄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던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포스트 모던의 시대는 기준이 무너지는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모던이라는 그 말 자체 안에서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전 그것이 100%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각자의 권리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심지어 요즘 학습량이 떨어지고 포비아들이 많이 또 나왔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다 보니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그리고 그 안에서는 신뢰로 움직여야 되는데 신뢰보다는 지금은 혐오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준이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의 기준은 혐오고, 나 건드네? 그럼 저 사람 나쁜 거. 내가 불편하네? 그럼 나쁜 거. 사실은 내가 불편한 것과 나쁜 거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저는 자유를 얘기하는데 담배 피는 거를 저는 뭐라 하진 않지만 담배 피고 꽁초를 버리는 건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이 기준이 지금 헷갈리면 나 담배 못 피게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피지 말래?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 기준이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313의 선언 안에는 리드가 있습니다. 리드. 맨 마지막에 리드인데 복음을 울리는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제가 교회를 준비하면서 또 고백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소망되길 원하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오케스트라 이렇게 보다가 리드가 이런 역할도 있구나. 아까 오보에 울리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리드 있거든요. 저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요거 때문에 소리를 일정하게 내고 기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거 준비하면서 무릎을 쳤어요. 우리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 돼야겠구나. 오보에가 돼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준이 되어서 하늘과 땅의 통일의 기준이 싱크의 좀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포스트 모던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라 전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 안에서 있다면 기준이 세워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와 세상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기준이 되어서 하늘과 땅의 기준에 그 싱크를 맞는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준이 되는 곳, 통일에 있는 곳의 특징이 어떠냐 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기준들은 과거에만 있습니다. 어떤 거는 오늘만 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되게 허무맹랑한 미래만 얘기합니다. 근데 되게 건강한 건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겁니다. 근데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태초로부터 과거로부터 현재에 우리는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과거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에만 우리가 집착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일을 보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가지고 과거에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미래를 보는 게 신앙입니다. 그 기준이 예수님이어야 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에서 우리가 기준이 되면 사람들과 그 기준을 예수님과 공유되어지는 그리고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3절부터 14절은 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14절의 처음과 끝은 찬양입니다. 찬양은 감사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 힘은 찬양 그리고 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초를 과거에서 끌어와서 오늘을 보고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게 하는 중심은 감사입니다. 태초부터 나를 구하셨던 것에 대한 감사, 오늘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 또 십자가를 통해 내가 내일 살아가는 꿈을 꾸게 하는 것들이 감사.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것이 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계속 연결되어지겠다고 고백하는, 노력하는 것이 단선되지 않고 케이블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케이블 관리하면 끊어지는 거 아시죠? 막 굴리면 단선되면 충전도 못합니다. 그럼 새로 사든지 테이프를 붙이든지. 근데 새로 사면 잘 안 되더라. 갖다 버리고 예수님은 다시 새로운 것들을 꼽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되었을 때 하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통일하고 네가 속량된 것도 모두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고백을 할지 여러분들이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계시죠. 육체적 예수는. 근데 성령으로 인해서 현재 그리고 과거까지도 보게 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것이 신앙입니다. 알파, 오메가도 그것을 의미함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고백하는 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으면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단순히 제가 학문적으로 보는 것 중요하지만 저는 학문적인 수준에 넘어서서 여기에 있던 이야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100% 확신하고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상황이 쉽지 않고 또 여러분들 상황이 쉽지 않다고 제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일들이 현재에도 일어날 수 있고 이 현재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것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책은 옛날에 있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 다시 미래를 보는 것.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던 단순한 유대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혹은 지금 우리가 인류에서 존경받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수준의 믿음이 절대 아니라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를 궁극적으로 영원한 삶에 이끄시는 그 주님에 대한 감사 고백을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의심하지 마시고요. 미래를 기대하면서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싱크를 맞추는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 연습실에서, 내가 공부하는 책상에서, 회사에서, 아니면 각자 있는 병원에서, 미용실에서, 아니면 나 혼자 홀로 있는 내 작업실에서, 아니면 저는 다양한 사람을 요즘 다시 만나보려고 하는데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5,000명 먹이셨으면 나한테도 그런 5,000명 먹일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다.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한테 그랬으면 나한테도, 베드로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도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